하나님의 심판은 큰 재앙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큰 재앙과 같다. 오늘 7 대접 심판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 심판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뭐 했어요? 심판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출애굽의 재앙을 닮은 여러 가지 재앙을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들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동방의 왕들은 19세기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 또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일본, 이후에 중국, 이란, 이라크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동방의 왕들은 요한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파르티아 제국을 연상했다.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것은 대규모 군대의 침략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오늘 이 7 대적의 심판을 통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대접 심판, 이것은요 나팔 심판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땅, 바다, 강, 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피, 종기, 우박 이런 이미지가 출애굽기에 있었죠. 재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접 심판에서 독한 종기, 이집트에서 종기가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9장에서. 또 셋째 대접 심판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을 또 연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 재앙을 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전히 다 죽이지 않고 재앙만을 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뭐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기를 놓고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교만함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우상 숭배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에 의지한 것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다닌 것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게. 5번째 대접 심판의 짐승의 보좌가 어려움을 강탈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마귀 사탄, 이 짐승이라는 건 사탄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이들이 잠시 동안은 권세를 누리게 허락하셨어. 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마귀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은 네가 권세를 가져라라고 뭐를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6번째 대접 심판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지 실제로 야 그럼 이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느 나라랑 싸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불신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그들이 패배한다. 7 대접 심판에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멸망당한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불신 세력, 바벨론 다 뭐를 당해요? 패배하고 멸망당한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이 최후에 승리한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견디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냅다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1, 2,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2절 시작.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어떻게요? 쏟았어요.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났다. 이 종기는 이집트에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접이 종기. 종기가 나타났다고 죽진 않죠? 죽진 않잖아. 뭐 고름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종기가 났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은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3절 시작.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에 쏘았어.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피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잖아. 그것도 똑같아요. 심판이 온다는 게 바다가 피로 변해. 모든 생명이 죽어요. 이런 심판이 오고 있다.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 생물이 죽어버렸다. 4절 시작.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어요. 그러자 또 뭐가 됐어요? 피가 우와 피바다를 만들어버리네. 무섭죠. 5절 시작.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하신 주는 거룩한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뭐 하셔? 5절에 별표를 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모든 악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는 분이시다. 왜?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권력이 높고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권력이 잠시 잠깐이야. 사울 봐봐요. 잠시 잠깐이에요. 버림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내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성공하고 뭐 내가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뭐를 흘려가지고요? 피를 흘렸어요. 피를 주어 마시게. 와 무섭다. 7절 시작. 이제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하시는 분이요?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는 자,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그대로 뭐예요? 악을 거둔다. 남을 죽이려는 자 자기도 어떻게 돼요? 죽게 돼. 남을 살리면 자기도 사는 거야. 남을 죽이려는 자는 자기도 죽고 남을 살리는 자는 자기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주의 심판은 참되고 어떻다? 의롭다. 8절
시작. 네 번째, 전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는 해는 불로 사람들을 뭐야? 태울 권세를 가졌다. 우와. 여러 가지 권세가 막 시작되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어.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고 회개해서 와, 지금요 사람들이 막 맹렬한 불에 타버리는데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재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이유는 뭐야?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야. 뭐를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야,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하고. 마귀의 일이 뭐냐? 나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막 저주한다. 하나님 모독, 하나님을 저주하고. 10절 시작. 다섯 번째 전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뭐를 혀를 깨물었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뭐를 깨물어요? 혀를 깨문다. 어둠에 빠진다.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뭐예요? 인간이 뭐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고통이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다. 11절 시작. 그들은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또 뭐예요?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자는 와 보세요. 악한 행위로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따라서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 아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 막 재앙을 주고 막 심판하고 막 고통을 주는데도 그들이 뭐 하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 맞아요, 맞아요. 응? 회개하지 않아. 죄로 인한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더 큰 심판을 초대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면 더 큰 심판이 온다.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미리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낸다. 안 보낸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전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 쏟았습니다. 그날 강에 물이 말라버려 돋눈에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어떻게 돼요? 예비됐습니다. 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13절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어떤 영을 봤다고요? 더러운 영. 이야. 여러분 용, 짐승, 거짓 예언자 다 악한 것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온다. 악한 영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무슨 귀신이라 그래?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실제로 더럽힌다. 이 더럽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거울이라 그래. 거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뭐야? 거울인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 거울이 어떻게 돼요? 탁해져. 그러면 반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못 드러내? 못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닥친다. 예고 없다 이거.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알려준다. 우리는 미리 뭐 하나님 언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미리 알 수가 없다 이거. 9절 보겠습니다. 19절. 9절 했네요. 잠깐만, 지금 9절. 몇 절 할 차례죠? 14절. 네. 그렇죠. 14절 시작.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뭐야? 우와, 악한 왕이 온 세상의 불신자들 왕을 뭐한대요? 소집한대.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내가 갑자기 온다. 예수님이요 도둑같이 올 것을 얘기하면서 따릅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 말씀 안에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온다. 항상 깨어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재림을 만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16절 시작.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왕들을 집결. 야, 아마겟돈 집결시켜야 돼. 17절 시작. 일곱 번째 전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어떻게 또 다 쏟아버려. 그러자 성전 보좌에서 뭐야? 다 끝났다.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게 끝났다고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18절 시작.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나네.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보세요. 일곱 번째 대적이 쏟아질 때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하나 나라들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다. 악한 권세들이 철저히 심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바로가 모세한테 버티다가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고 다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내릴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야 돼? 빨리 회개했어야 돼. 회개하고 백성들을 내버려. 똑같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시록 보면서 뭘 하냐면요. 결국은 영적인 양극화야. 뭐냐면 악한 자들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악해져.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져. 와, 어제 그 에스더 기도운동 가서 막 기도하는데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와, 참 너무 제가 93명 갔죠? 잘 갔어? 못 갔어요? 잘 갔죠? 우리 원로 사모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300명이 모여가지고 에스더 기도운동에 모여서 그냥 수백 명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 그분들은 아침도 금식하고 점심도 금식하고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누가 기도하나 보자. 기도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고 계셔. 목요일날 청계산 기도원 가는데 야외에 막 야 나는 겨울이니까 야외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 아이고 사람도 엄청 많네. 아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야. 오히려 국가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뭐 하는 거야? 기도해요. 예, 이럴 때 인정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 드렸죠? 이거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네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느냐, 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뭐 정치를 누가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서독, 동독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따라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야, 제가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어지럽냐? 하나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럼 나라가 평온할 때도 뭐 해야 돼? 그때도 기도해야 돼. 나라가 어지러워도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제가 그래서 정말 어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나는 어제 집회 갔다 와가지고 한 새벽 한 2-3시까지 잠이 안 와요. 계속 설교 준비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 하나라도 빼놓을 게 없죠? 다 기도해. 지도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내려요? 진노의 포도주잔이 바벨론에게 내린다. 그럼 진노의 포도주잔이 왜 내린 거예요? 뭐 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20절 또 보세요. 시작. 20절 시작. 또 모든 섬이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21절. 또 하늘에서 무게가 일단한테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인해 하나님을 또 뭐해? 아이고, 큰 재앙이 너무나. 지금 이 핵심이 뭐예요?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를 않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해? 원망하고 모독한. 이야, 한심하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누군가 가서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야, 니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야, 지금 국가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 아냐?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죠? 우리는 막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은 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이게. 그러면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악의 세력은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막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승리한 것 같고 이제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래도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내버려 두다가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대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안타깝죠. 화가 나죠. 저도 막 이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뭐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진짜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진짜요? 판사맘이야.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중립이 돼버렸어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판사 손에 달려있는, 재판관 손에 달려있는데 결국은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그것도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판결할 수도 있어.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 임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교만할 필요 없고, 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됐다고 막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회가 돼야 돼.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여러분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줄줄 그냥 안 보고도 이 국가를 위한 기도가, 이게 여러분이 많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이렇게 이렇게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외워지죠. 여러분이 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보면서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의 핵심 뭐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많은 재앙을 당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세상 난리가 나도, 태양열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뭐 하질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 왜 회개하지 않아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재앙은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하라는 거다. 돌아오라는 거다. 오늘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온갖 죄악이 만연하죠? 그걸 보면서 세상 한심하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돼. 세상에 막 온갖 죄악들이 판칠 때 우리가 뭐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제 그 찬양 했는데 좋더라고요. 우리 찬양 하나 찾아주시겠어요? 녹화 꺼도 돼요?